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는 경건한 두려움, 역사의 경륜 속에서 일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 오직 주님 앞에 진정한 참회와 부르짖음으로서만 역사의 어둠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의 초대. 주의 말씀 앞에서는 영광의 시간이 늘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역대기 안에 1장부터 이어지는 이 족보 이야기, 그 족보의 역대상 다윗 왕국으로 이어지는 요 단락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 얘기를 하고 싶었고, 후반부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성전의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 아담과 유다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 이 믿음의 계보 안에 포로 후계에 초중했던 느헤미야를 읽어보아도 알았던 이 레위가 등장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흥하고 망하느냐의 차이는 그 말씀 앞에 서느냐의 그 이야기고, 이제 족보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놀랍게도 북왕국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 베냐민 지파가 포로 귀환 공동체의 주축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사울의 이야기, 여기 족보와 더불어 다윗의 등극 사건이 이어지는 요 단락엔 굉장히 상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서 제3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조망되는 하나님의 경륜,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다윗의 왕국도 약속의 땅 가나안도 없는 이 포로 공동체에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다. 왜?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흘러오는 역사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창조의 경륜 속에 놀랍게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는 사실을 엄정한 심판으로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곳곳에서 믿음의 등불을 비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 곧 뜬금없는 야베스 이야기,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 속에 나타났던 부르짖음의 이야기, 에브라임 족보에 나왔던 고통이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재앙을 짊어지고 있던 부리아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희망을 지금 보고 역사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에 사울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 앞에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다는 거,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이었다는 거, 그러나 사울이 몰락했다는 거. 역대기에는 사울을 한 번도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균형처를 잡고 있는 거죠. 비록 베냐민 지파의 기반이 되는 사울일지라도 여기 분명히 역사의 심판은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분명한 거죠. 그 몰락의 이야기가 분명한 메시지고 울림이고 떨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족보를 12대나 걸쳐서 상술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 존속과 번성을 위했던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 나는 사울의 몰락 이야기가 10장에 등장합니다. 사울의 몰락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가 범죄했다는 거죠. 이 범죄란 말의 말이라는 히브리어의 개념은 반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죄악상을 그대로 잘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9장부터 등장하고 15장까지 이어지며 여러분 사울이 두 번에 걸쳐서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을 했던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하고요. 그 마지막에 결국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그 슬픈 몸부림, 그 슬픈 몸부림 앞에서 우리는 이 사울의 범죄 사건을 지켜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의 몰락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 사울의 몰락의 비참함은 바로 이 전쟁의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에서 사울의 머리가 다곤신 앞에 들려졌다는 사실이죠.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역사의 통곡의 현장이죠. 원래 이 다곤 신전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탈취를 당하여 다곤 신전 앞에 갔지만 무너지기는 다곤 신의 머리가 부러져서 땅바닥에 뒹굴었다는 이야기와 다곤 신의 신전에 사울의 머리가 달려있다는 이 역사적인 비극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는 불경건의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10장의 보고서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슬픔이 여기 있고 나라가 멸망하고 보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걸어갔던 거지요. 역사의 참회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이 뭐냐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처절한 신앙의 반추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 뭘 배우느냐? 철저한 참회를 배우는 거죠.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희망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의 비참한 몰락에 놀랍지만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 지내는 장면은 역사의 어두운 단면의 따뜻함이죠. 그것은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족속에 일어나요
고통을 당할 때 사울이 그를 구원했고, 그것이 사울이 열었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기폭자가 되는 암몬 전쟁의 승리였던 거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용감한 용사들이 건너가서 감히 블레셋이 벳상 성벽에 매달았던 사울의 시신을 추스려다가 제사 지내는 장엄한 역사의 이야기의 따뜻함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보고서 앞에서 살펴보는 것은 족보 안에 이루어졌던 어두운 시대를 이겨가는 믿음의 열쇠가 뭘까? 부르짖는 거지요. 그 부르짖음 앞에 역사를 건너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요. 냉엄한 이 통찰을 보면 이 사울의 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지, 나라가 멸망한 역대기 신앙 공동체의 몸부림이 거기 담겨져 있고요. 이 긴 족보는 거기 신앙 공동체, 포로기한 공동체 유다와 더불어 베냐민이 있었는데 사울을 끌어안기를 시도하고 있는 포용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포용을 그저 미워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신앙의 이야기로 못 박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다곤신 앞에서의 몰락이죠. 그래서 역대상 14장 10절에 그 유명한 사울의 때는 우리가 묻지 아니했지만,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셔 올리자. 이게 다윗 시대의 출발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진정 기도하는 시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